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창조가 이제 어떠한 장소가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세상으로 인지하는 이 호코스모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데,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전개되고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뭐냐면요, 적어도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엘로힘, 혹은 이게 하나님이죠, 그죠? 아니면 신, 헬라어로는 디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장 4절 후반부부터 등장하는 롤드 갓, 곧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야훼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개념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요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목사가 됐던 아니면 교인들이 됐던 이 삼위일체를 잘못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잘못 말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전달이 잘못되면 뭐 이단이다, 뭐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냐면, 그냥 성경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내가 삼위의 하나님이다, 삼위의 전능자다, 삼위일체의 전능자 혹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이제 안 쓸 거예요. 적어도 이 창세기 강해를 하는 동안엔. 그러면 당신 잭반 목사는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삼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왜 우리가 억지로 그런 단어나 용어들을 만들어내서 써야만 하냐는 거죠. 그거는 그냥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래, 근데 그게 성경에 근간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아닌 거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이해하고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2장 4절 후반부에 처음 등장하는 야훼 엘로힘, 곧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를 구속사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 혹은 엘로힘, 디오스, 그 신, 이거 다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히브리어 원어를 그 근간으로 해서 번역을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용도로서 하나님들,
혹은 엘로힘들 혹은 신들을 자신의 전능자의 성전으로 삼아 머리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존재, 말씀과 하나님 그리스도는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근데 결국 그 존재가 그러면 어떤 존재냐, 그 존재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이 호코스모스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특히 사람은 무언가를 인지할 때에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을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껍데기, 나타난 것으로만 봐요. 이해되죠? 그게 이 피조세계의 특징이에요. 아니, 이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전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능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실 뿐더러 그 전능자는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고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시공간을 물론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시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곧 이게 무슨 의미냐? 피조세계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4차원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4차원 세계에, 묵시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근데 거기는 피조물이 절대 먼저 가볼 수도 없고 먼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단 말이에요. 뭐 아무리 성능 좋은 망원경을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 여기저기를 본다고 할지라도, 슈퍼컴퓨터 할아버지가 분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묵시의 세상에 존재하는 4차원으로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전능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피조물들이 그 전능자를 알 것이며 전능자의 작정과 의지와 예정과 계획을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피조세계의 특징에 맞게 피조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게 뭐예요? 바로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피조물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자가, 야, 너희들은 절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먹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수준에 맞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줄게. 그게 누구냐면 말씀, 말, 하나님, 엘로힘, 신이라고 하는 존재다. 내가 보내는 거야. 너희들이 그를 보면, 그를 깨달으면 곧 나를 깨닫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를 보면 나를 보내시는 일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보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본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묵시의 세상에서 전능자가 자신을 이제 피조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머리가 되어 그 말씀을 성전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전능자가, 그죠? 말씀을 통해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보면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말씀이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누가 창조한 거예요? 전능자가 창조한 거죠. 다만 전능자가 자신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자신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 문자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곧 하나님, 엘로힘, 신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등장한 God, 하나님 혹은 엘로힘이 누군지. 예, 맞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피조 세계에서 그 전능자를 나타내는 게 어떻게 나타내어져요? 누구를 통해 나타내어져요? 말 그대로 이 피조 세계에서 사람이 인지하는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들,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곧 전능자의 신성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서의 여러분 혹은 나라고 하는 이 육체,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엘로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들, 신들, 엘로힘들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나타난 것들이 다 결국은 그러면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의 말처럼 이 만물에 말씀이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만물은 모두 말씀으로,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이나 그 바울의 고백이 다 그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그려지세요? 명확해지시나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거기가 이해되셨으면 그 전능자의 그들,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들, 신들, 엘로힘들,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그 진리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조의 과정의 마지막 이제 그 과정으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을 짓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짓자. 26절에서 처음 나오죠. 그죠? 26절에서 사람을 짓자. 근데 그 사람은 우리의 형상이다. 우리의 형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6장에서 말한 갓은 전능자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들, 신들, 엘로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대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 자체로서의 사람을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그 사람 26절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분석된 말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7절로 가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들이, 신들이, 엘로힘들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걸로 그대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자를 나타내기 위한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혹은 엘로힘 혹은 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가 짓겠다고 26절에서 말했던 아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분석된 말씀, 그곳의 실체가 누구냐면 그게 아담인데 그 아담은 그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27절에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할 때 그는 누구냐면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할 때 그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분석된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7절에서 만들어진 아담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말씀, 진리의 말씀, 분석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분석된 말씀이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일단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담의 형상을 따라 곧 진리의 말씀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들이 지은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이래요. 이게 누구냐면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 여자 쓴물을 통해 나온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28절로 넘어가면 다시 또 헷갈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의 복을 주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의 복을 주었다고 할 때 여기서 그들은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 바로 위에서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을 지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남자와 여자로서 지어진 아담, 그 최초의 아담이 그러면 또다시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낳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나와요?
진리의 말씀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했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를 낳을 때 그 존재도 바로 말씀으로 낳는다는 얘기네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나아지게 되는 이제 수많은 아담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 바로 성도 여러분, 교회. 그럼 그게 누구라는 얘기? 결국 아담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이 신이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거기까지가 정리가 됐으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4절 전반부까지 이제 창조가 완성이 돼요. 흙이,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나의 창조 과정입니다. 원래는 불임 상태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단 말이에요. 흑암 공허였어요. 죽은 시체, 마른 뼈, 고깃덩이,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감옥에 장사되어져 있었어요. 눕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 존재가 똑바로 세워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혹은 성전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묵시의 세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성전인 거죠. 그 성전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유한 세상에서 다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2장 4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에덴 동산이 등장하는데, 그럼 이건 또 다른 새로운 얘기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2장 4절까지 두 가지의 창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창조는 묵시의 세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창조와 그 묵시의 세상에서 전능자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가 다시 전능자를 드러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들, 신들, 엘로힘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능자에 의해 이 땅에서 행해질 모형과 비유로서의 작정과 예정으로서의 그 창조, 그 두 가지 창조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펼쳐져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창조가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오셨으면, 자, 2장 4절 뒷부분에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When the Lord Go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때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은 누구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능자를 나타내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들, 신들, 엘로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아담을 짓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곧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분석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7절로 넘어오면 그래,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진짜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왜 아담이냐?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자라고 했고, 그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는 그 아담을 실질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담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 아담도 아담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곧 진리의 말씀, 분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 분석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수많은 또 다른 아담들이 나올 거래요. 그걸 2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들이 그들에게 아담의 복을 주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의 복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리돼요. 28절에서의 그 갓은, 아니 죄송해요. 28절에서 나오는 그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의 형상대로 나아진 그들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나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냐면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을 따라 우리가 나온 거예요.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결국은 분석된 말씀, 진리의 말씀,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왜 남자와 여자로 표현된 거냐? 이것은 제가 앞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묵시의 세상에 완성되어 있었던 그 성전 말씀이 역사라고 하는 유한 세상으로 내려오야 되는데, 이게 영의 상태니까 4차원 묵시의 세상에 있는 것이 유한 세상으로 내려오려면 그냥 못 내려와요. 아까 전에 나타난 것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타난 것을 빌려서.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육신으로서의 나, 곧 여자로서의 성도, 교회로서의 나, 여러분 안으로 묵시의 세상에 그 전능자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신, 엘로힘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곧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는 결국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펴보니까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 우리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거를 2장 4절부터 다시 펼쳐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그 롤드갓이 2장 7절로 가면은 티끌로 사람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딱 나왔네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4절의 후반부터 등장하는 롤드갓이 결국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에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롤드가 1장 27절, 그러니까 26절, 27절, 28절의 그 스토리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디테일하게 이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 바로 롤드갓이고, 그 롤드갓이 결국 누구냐면 여러분이나 제가 이전까지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결국은
전능자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의 형상대로 그리스도 예수도 지어졌다고 했으니 결국은 우리를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세 번째 성전으로 짓는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바로 전능자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능자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도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위일체 그런 거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당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냐 인정하지 않는 거냐 그런 말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으니까. 저는 그냥 오직 성경대로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엘로힘이죠, 그죠? 그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걸 하나의 그림 형태로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에덴으로 끌고 와서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